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무덥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이 아침에 우리나라는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하여 초긴장 상태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울릉도에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이렇게 자료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아마 큰 방파제에 아주 높이 솟은 이렇게 바위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이 이제 촛대바위인데요. 그곳이 이제 저동항입니다. 저는 그 저동항에 어린 시절 이제 살았습니다. 울릉도에 살 때에 태풍이 아주 세차게 몰아쳐서 두문불출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어른들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강풍이었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지나간 어느 날 이제 방파제가 놓여 있는 그 항구로 이렇게 나가 보았습니다. 구경을 나간 거죠. 평소에는 큰 방파제가 그 파도를 다 이렇게 막아주었기 때문에 항구는 조용하고 이제 바다도 잔잔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그 큰 방파제가 깨어지고 이 배들도 침몰이 되어지고 파손이 되어지고 부유물이 떠다니고 기름이 이제 범벅이 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태풍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는데 울릉도의 어민들이 그 이제 고깃배를 대형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무태 두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그 작업들을 하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손이 되어지면 그 재산상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인데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맑고 푸른 날 이 바다를 바라보면 잔잔하고 그 바다에서 서핑을 한다든지 물놀이를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면서 그 바다가 파도가 일게 되어지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그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 그대로 모시고 항해를 하는데 그만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칠고 강한 바람,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NASB 버전에 보면 맹렬한 강풍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바람은 시속 120km, 그러니까 초속 한 33m 정도 되는 아주 강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요. 당시에 그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은 그 지중해의 그 해수면보다도 약 210m 정도 낮기 때문에 그 북쪽 헤르몬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찬 공기와 그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에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에 승선할 때만 해도 날씨도 맑고 바람도 잔잔하고 배에 파도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물결도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들이 있는 자리니까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이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비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막 나뒹굴기도 합니다. 어수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맑았던 날씨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어수선해지니까 아하, 이 갈릴리 바다의 날씨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갈릴리 바다의 날씨는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8장 24절 중반절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이제 배 안으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태하게 되었다, 위태롭게 되었다 하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수많은 폭풍우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우리와는 다르죠. 그랬던 그들이 그 순간을 버티고 견디려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은 다 헛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위험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다를 알고 있었고 그 광풍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광풍은 야, 정말 심상치 않다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앞에 일어났던 그 예기치 못했던 그 광풍, 그것은 그날 갈릴리 바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닷길에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덮칠 수 있는 위기요 위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중에도 이 같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광풍을 만납니다. 질투의 광풍을 만납니다. 배신의 광풍, 실직의 광풍, 질병의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치 뒤통수를 치고 가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 그 배신감과 원망스러운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용서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파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싫어지면서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난 광풍으로 인하여서 힘든 나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광풍이 언제 지나가려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그 광풍이 내 뜻과 기대와는 달리 많은 날, 많은 시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일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광풍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온전히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광풍 같은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다스리심과 도우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 또는 의심은 없어야 합니다.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제자들의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물, 그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를 좌초시키지는 못하며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의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물론이고 함께 하였던 다른 배들도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침몰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함께 계셨으므로 제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배들도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은혜의 항해를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셔서 키를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운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고백이 진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군요. 제가 마치 선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는데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셔서 나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이 배를 다스려 주시고 운행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고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공경을 당하게 되고 또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취하는 방법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위기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전혀 없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는 것만 같고 내 고통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내 부르짖음도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체휼하십니다. 내 처지를 다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고된 사역의 피로를 느끼며 주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여서 광풍이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광풍이 그렇게 불어오자 두려워하며 떨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큰 광풍이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구에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제자들의 그 말에는 일어나셔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큰 광풍과 같은 사건과 환경도 여러분 힘들지만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미움과 시기의 광풍, 의심과 불신의 광풍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주인 되어 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광풍을 꾸짖어 주신다면 그 광풍은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 힘겨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가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지옥처럼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인생의 광풍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광풍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내 영혼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기 전날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툭 쳐서 깨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경험은 하지 않지만은 정말 내일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전날 밤을 어떻게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광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그 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과 이제 다음 날이면 감옥에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던 베드로의 경우, 이 두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것으로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을 얻은 자가 참 성도요, 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너희같이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무서워했던 사실로도 여실히 증명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충분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들을 충분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가르침까지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바람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이 풍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 상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환경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가난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서는 아주 관대하셨으나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아직 믿음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도 경험하고 또 나만의 간증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목사님 어쩌면은 몇 날 며칠 이렇게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몰라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거리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쌓여가고 웬만한 성경 본문을 딱 펼치게 되면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구나, 대충 짐작도 할 만큼 신앙의 포로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믿음이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 앞에 맞닥뜨려 봐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 봐야 압니다. 홍해 앞에 서 봐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은 했지만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민낯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 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골리앗 앞에 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절대 모릅니다.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에는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또 큰 광풍의 한복판에 서봐야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스승이신 그분이 정말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불같은 시련들이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렇게 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강민영 집사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멘. 박승민 집사님, 우리 박성민 집사님도 있고 박승민 집사님도 있고 우리 찬양대 박승민 집사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다양한 인생의 풍랑을 예고 없이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풍랑, 가난의 풍랑, 실직의 풍랑, 실패의 풍랑, 우울의 풍랑, 외로움의 풍랑이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 하나가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옵니다. 훅 지나갔는데 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토록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어릴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풍랑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풍랑은 고요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로움의 풍랑은 고요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풍랑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며 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질병의 풍랑, 가난의 풍랑, 그 고통의 풍랑을 담대하게 꾸짖으며 떠나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인생의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깊이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 이전에 이기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어찌하여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는 그 칭찬과 인정과 축복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